들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들려주신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체를 2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장면은 처음에 나와 있어요. 인력시장이 주 무대입니다. 포도밭 주인이 인력시장에 가서요, 이른 아침에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로 하고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밭 주인은 조금 있다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쯤 돼서 다시 그 인력시장을 한 번 더 갑니다. 그래서 여전히 고용되지 못한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 다시 일부를 선택을 해서 다시 포도밭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낮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그리고 오후 5시에도 반복을 해서 계속 인력시장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1막입니다. 그렇게 해서 2막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장면은 하루 일과가 끝나고 이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품삯을 계산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주인이 품삯의 계산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오후 5시, 딱 1시간, 6시에 마감을 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어른 한 사람이 하루 정도의 일한 분량을 받는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자료에 보니까요, 그 당시 로마 병정들도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른 아침에 일하기로 하고 새벽부터 일을 하고 고용된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병정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어요. 이른 아침에 일하기로 하고 고용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 주고 약속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치 한 데나리온을 준다는 것은 상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에 맞지 않는 굉장히 큰 액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봤어요.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야, 저 주인 대박이다. 이 주인 잘 만났다. 아니면 이런 말도 하죠. 오늘 개 탔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이 정도 주면 나는 얼마나 줄까? 나는 하루 종일 땀에서 일했는데,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줄 것인가? 혼자 갑자기 생각을 하며 혼자 행복해합니다.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대감이 갑자기 금방 실망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2시간, 3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포도원 주인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기대했는데 그게 기대가 섭섭함으로, 기대가 삐짐으로, 기대가 뿔따구가 났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항의를 합니다.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이야기예요. 항의를 하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는 거예요. 처음에 당신과 계약을 했을 때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하고 내가 당신을 오늘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에게는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내가 하는데 왜 참견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의 내용을 마무리했다라는 게 오늘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본문의 비유는, 이 스토리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상식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런 고용주가 있다면, 이런 사장님이 있다면 이 사업은 얼른 못 가서 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공감이 되지 않는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가? 주님 오늘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한 번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천국은 시작.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제를 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통용되는 이야기다, 그거를 전제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수십 번 읽으면서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 1절을 반복해서 읽는데 주님이 제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어떤 법칙과 이 세상의 어떤 기준이 통용되는 나라가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면서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터득되고 경험되고 상식이 된 그 잣대,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을 제단을 하고 그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단하는 그 모습이 안타깝다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이 다시 변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본문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세 부류로 발견하냐면,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고뇌의 단계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세상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을 하며 고뇌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의 삶의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 그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와가지고 고용되기를 바라는 그 사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은 다 일당직이에요. 일용직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택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침 9시에 가봐도 고용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계시고 12시에 가봐도 아직도 선택을 하지 못한 사람이 많고 오후 3시에 가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하루 일과가 다 끝난 오후 5시에 1시간 남은 오후 5시에 가봐도 여전히 택함 받지 못해가지고 서성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6절 말미에 보시면은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물었더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는 이게 제 가슴에 와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일당직이에요. 하루 종일 자기를 뽑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거기서 계속 서성이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오늘 내가 하루를 벌어 일을 해오는 돈으로 어떻게 이것을 메울까 고민을 하는데, 추석에 음식을 장만하고 시장을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아니면 아이들의 눈이 아른거릴 거예요. 이 아이들이 오늘 내가 벌어오는 이 돈으로 과자도 사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아빠 손에 들려진 그 선물을 나름대로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그 가장의 아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 번 읽는 가운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가장들의 모습,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어떤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혼해서 부양가족이 있는데 그럼에도 실직 상태에 있거나 경제활동에 나서지 않는 그 기사 표현으로 그런 남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200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아픔을 겪고 그들이 좌절감으로 겪는 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복잡한 이 사회 구조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적으로 병들어 고통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두가 고뇌의 단계, 1단계의 사람입니다. 마음의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울분이 있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세상살이가 너무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2단계 사람들이 있습니다. 2단계 사람은 감격의 단계입니다.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오늘 내가 선택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고민하고 고뇌하는 사람들이 어느 마음이 좋은 포도원 주인이 그 주인을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오늘 하루 일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오늘 하루 내가 공 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별히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게 웬일인가 싶었을 거예요. 살다 보니 이런 좋은 날도 있구나. 감격의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몸이 건강하고 일을 잘해 보이는 사람들은 이미 아침에 뽑혔을 거예요. 그러나 저같이 부실하고 자기 일을 잘할 수 없는 여건, 사람들의 눈도 주지 않는 이런 현실에 좌절감을 느끼는 나는 안 되나 보다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데 불러주셔서 그 포도원 주인 같은 분이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되돌아보면 이 두 번째 단계, 감격의 단계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않는 분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세 번째 단계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원망의 단계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두 번째 단계의 감격의 단계를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절을 우리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 불과 몇 시간 전에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나는 일을 한다 라는 그 감격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경쟁자들 중에 내가 뽑혔어요. 그 주인을 향해 가지고, 선택해 준 사람을 향해 가지고 얼마나 수도 없이 이야기했을까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절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감 시간이 됐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본문 말씀을 자꾸 읽고 읽는 가운데 하나가 뚜렷하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 단계를 거쳤습니다. 감격의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아픔이고 이것이 우리 한계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짐하고 소원하고 이를 악물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책망만큼은 피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원하고 소원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혹 아직도 첫 번째 단계에 머물고 계시는 분, 고뇌의 단계에 은혜를 모르는 분, 교회를 다니지만 습관적으로 성경책을 끼고 이곳에 오지만 여전히 현실의 벽 때문에 좌절을 하고 여전히 자기 동굴에 갇혀 인생을 비관하며 나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날마다 나의 마음이 무너지는 이 고뇌의 단계에 서 계시는 분들, 저는 이런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단계를 뛰어넘어 두 번째 단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크게 소리를 고백하셔야 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환희의 감격을 맛보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 세 번째 단계의 사람들이 하는 불평과 원망이, 그것을 잘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11절과 12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절,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맞는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적으로 주변을 보시길 바라요. 비판을 좋아하고 가정에서 날마다 잔소리를 하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이 세상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다는 사람들, 틀린 소리 하는 거 없어요. 다 맞는 이야기예요. 누구는 막 거품을 물면서 교회가 이러면 되겠느냐 저러면 되겠느냐 흥분하는 사람들, 저는 지금까지 틀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 오늘 본문에는 지금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나하고 임금을 똑같이 쌤 주느냐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맞는 말입니다. 옳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부터 포도밭 주인은 그 일의 논리로 그 사람을 대한 게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제가 6절, 여러분이 7절을 읽겠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중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러니까 그 포도밭 주인의 관점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할 것이냐, 얼마나 내가 저 사람들을 일을 시켜 부려먹을까, 뽕을 뽑을까, 이 관점으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이 포도밭 주인의 관점은 왜 저 사람과 나와 똑같이 주인이라는 그 불평이 논리적으로 상당히 맞을지라도 그가 주인을 설득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논리냐? 일자리가 없어서 서성이고 있는, 선택을 받지 못해서, 아니면 몸이 허약해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불러주고 건져주시는 사랑의 논리와 긍휼의 논리가 통용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흥분해서 격분을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시죠? 포도밭 주인은 잘못한 게 없어요.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점은 포도밭 주인과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자꾸 옆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든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같이 부실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도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에 감겨 그것을 더 감사하며 매일같이 기쁘게 살아야 하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주변을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법칙은 나만 보셔야 합니다. 나만 집중하셔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어차피 나로부터 이 주인에게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지 않는 은혜와 논리와 긍휼의 논리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뽑아주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면 시험에 들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가끔 곁눈질해요. 예를 들은 거예요. 저 집사님은 나보다 늦게 왔는데 왜 저렇게 설치고 다니느냐? 그것을 신경 쓰면 시험에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를 여러분과 저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의 관점을 바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교회를 들여다보고 가정을 들여다보는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서 통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용이 되는 법칙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가정을 운영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긍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덜 논리적이지만, 덜 세상적이지만 더 사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각을 덧입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아니 3일 동안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래요. 전부 기도라는 것이 가끔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을 주셔야지요. 복을. 우리는 맨날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어떤 분은 하나님과 대결합니다. 하나님이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저 금식하겠습니다. 금식 들어갑니다. 하나님 빨리 생각을 고쳐서 응답해 주소서.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에 설득당하려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에게 설득당하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내가 격분하고 화가 나고 그랬는데 하나님에게 설득을 당하고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믿음이 좋아지면 화가 잘 안 나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화가 잘 나지 않습니다. 1단계와 2단계를 거쳐가지고 이 믿음의 변화가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만 그런 관점이 바뀌는 게 아니라 바뀐 관점으로 우리는 옆 사람과 이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능과 논리로 가득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경험이 긍휼과 사랑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꿔지면 비로소 우리는 보이게 됩니다. 연약한 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탕자의 비유, 큰아들을 보세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나는 가출한 적도 없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뼈 빠지게 일하고 소 먹이고 양 먹이고 양을 쳤는데 나한테 뭐 하나 해준 것도 없으면서 저 가출하고 사고치고 뭐 경찰서에 갇혀서 자범 시범인 저 아들에게는 왜 저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냐고. 그 논리는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큰아들은 자기의 논리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논리, 이유가 없는 사랑, 그 아버지의 논리요, 그 아버지의 관점, 근거를 댈 수 없는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아버지의 논리를 더 씌우면 비로소 불쌍한 탕자가 보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놈을 저렇게 내버려 두었으면 세상에 나고자 노숙자,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의 인생을 비참하게 보낼 뻔했는데 아버지의 긍휼로 사랑으로 저렇게 회복이 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안 해도 설교한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설교 끝나고 나면 저는 항상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주옥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밖에 설교할 수 없는가, 답답한 거예요. 긍휼과 포용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했었는데 설교를 저것밖에 못하면 본인이 힘들지 뭐,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치근한 눈빛으로 저를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저는 꿈속에서도 설교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도 한 3번 4번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성과 대원들이 지휘자를 보는 눈이, 지휘자는 찬양대원을 보는 눈이, 구역원들은 구역장 인도자를 보는 눈이 세상의 논리와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의 법칙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얼마나 여러분 기대가 많고 콩깍지가 씌었으면 그 남자와 그 여자와 결혼하셨습니까? 그러나 살다 보면 손에 잡히는 것은 실망이고 순호풍쟁이 남자를 만나가지고 눈만 뜨면 당신은 이게 문제고 요게 문제고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야지 인간아, 양말을 제발 뒤집어 놓지 마라. 저희 집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게 20가지는 나열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잣대와 기준이라면 두 번째 단계 주님의 은혜 계속 빼앗기지 않으려며 그 구원의 감격을, 그 긍휼의 감격을 빼앗기지 않는 그것을 누리고 여러분이 살아가신다면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이 인간이 오죽하면 말만이라도 잘할까. 말만이라도 잘하면 다행이지.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수용하고 포용하며 받아들이는 긍휼의 법칙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단계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을 만나는 감격의 단계를 계속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계속 누리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날 괴롭히는 사람,
날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많아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시선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교회를 대하고, 사랑하는 교인들을 대하고, 그 사랑의 혜택이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주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 감격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단은 여러분에게 그 감격을 빼앗으려고 밤잠 안 자고 여러분에게 도전할 것입니다. 그 도전을 물리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채워주소서. 나의 잔을 내가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을 내게 채워주소서라는 그 고백이 끊이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물가 여인처럼 고백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